율법의 내용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기준으로, 원리로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며 그로 인해 형제를 죽인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신자들 모두가 주님을 죽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한 자들임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고멜과 같이 계속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는 음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래서 그 율법의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자들이지만,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눈과 백체가 없어져야 할 존재이지만 그 형벌을 친히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도록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항목을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던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어리석음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경고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더 나은 의란 도덕적으로 더 잘 지켜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말합니다.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요구, 선하심, 그 은혜를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율법의 의, 십자가로 완성된 의를 덧입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깨뜨리시면서 분명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의 간음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간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은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 탐심을 품고 세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며 자기 만족을 채우며 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도 따르던 우상에 의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의 주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음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부터 살려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간음한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예가 된 처지에서 구속해내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른쪽 눈이나 오른쪽 손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도록 경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시키는 상황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눈을 빼고 손을 찢는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간음을 했다고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내용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신체를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주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혼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갈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된 자들로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며 적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그것을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만을 들어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좀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죠. 당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자기 욕구를 채우며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고멜의 모습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음행을 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을 전 남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하여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2장 19절을 보면 호세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돌아다니던 고멜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호세아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부인 신자들이 고멜과 같은 자들이지만 남편으로부터 결코 이혼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장가 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코 이혼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들은 늘 간음하며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기에 고멜 같은 자라 하더라도 사랑하시고 품으셔서 온전하고 흠없는 신부로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완성된 모습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새 예루살렘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이루어 가실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고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리와 은혜가 있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저희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 힘들고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남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곳에서 가정과 사업과 모든 삶의 환경들을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따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